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어떤 근심도, 어떤 슬픔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아픔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그런 한 날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제목을 단다면 죽음인가 생명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실제로 만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질문이 죽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현실이 생명의 상태입니까? 현재 당신은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에 일어난 부활은 사실 이 역사가 만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부활은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이 세상에 침투해온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에 보면 사람이 살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는 그것을 많이 듣지를 못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죽었던 사람이 그 속에서 소리를 내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저는 본 적이 없어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3일장의 장례를 치르면 입관하는 것이 보통 하루를 지나서 24시간을 지나서 보통은 장례를 할 때 입관하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입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의사의 진단이 워낙 정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관은 당일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당일에 하질 않았습니다. 최소 24시간, 길면 7일 후에도 입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5일째 입관하기도 하고 3일째 입관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관을 늦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장례복, 상가의 의복을 준비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길게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장례가 요즘처럼 이동하기 쉬운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멀리 있는 친족이든지 찾아와서 얼굴을 한번 뵙고 이제 입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늦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례 입관은 조금 늦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시 살아나는,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등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도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인간이 만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은 곧 또 죽음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 현실 안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건,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 현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직도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는 어느 때에 부활을 맞이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음 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부활은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인이 아직도 부활은 미래의 사건으로 보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일어나게 한 사건이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신 이 부활은 두 가지를 끝을 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끝이 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났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신 이 사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성육신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기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은 있어도 실제 현실로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은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세계와 하나는 영원하지 않는 세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지배에 받고 있는 세계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영과 육이라는 것을 인간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차원의 나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세계로서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세계를 꿈을 꿨지만 그런 세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 기대만 할 뿐이지 실제로 만난 현재에서 만난 일이 없고 현실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육신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기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돼버린 거예요. 죽음은 인간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만물이 끝이 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예화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예화를 듣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이제 방 한 칸을 마련해 가지고 전세로 또는 월세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꿈을 가지기를, 나는 집 한 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쓸 돈도 아껴 써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물었다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냐? 그랬더니 나는 집 한 채 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모은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지나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니까 화장실이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밖에 있는 화장실인데 자기 집은 밖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또 꿈이 밖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는 것이 목표가 돼서 또 열심히 살았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샀는데, 그래 집 한 채를 샀는데 또 이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샀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보니까 어느 집 보니 화장실이 2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래 집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사자 이래서 또 돈을 모으고, 그래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는 들었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뭘 위해 살았을까 했을 때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다가 죽었다. 뭐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인간이 죽음 가버리면 네가 모았던 것들, 네가 애썼던 것들, 네가 수고했던 것들이 다 끝이 아니냐. 뭘 그렇게 그걸 위해 사느냐. 이게 그 예화를 들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관문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난 세상으로 보였는데 끝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죽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요, 그 문으로서 죽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죽음을 끝을 내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끝날 일들이 아니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현실에 일어났으니까, 현재의 사건이 됐으니까 이 현실이 죽음의 현실이 아니고 생명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온 우리 모두는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어둠의 지배 아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남으로 이제는 이 현실이 생명의 주관 아래 놓여지게 되었고 은혜 아래 살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현실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 역사에 죽음이 끝이 나고 생명의 부활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현실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이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은혜를 받고자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보시면 성경을 한번 따라와서 보시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4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도 살아가는 현실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탁 일어나자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된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갈 때에 이제 내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 있다. 새 생명을, 내 안에는 새 생명이 나의 현실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새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나는 새 생명의 현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이어하는 말씀 보면 이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놓여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너는 죽음의 현실 속에 살지만 그렇게 사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서 이 현실 속에 여기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괴롭히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 길은 열릴까? 내가 살아가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잠도 오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외로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우린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끝내 그 길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고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몰고 가는 것이 이 어둠의 세계고 죽음의 현실이더라. 죽음이 가져다주는 현실이더라. 사람이요,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이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현실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아니야, 주님께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의 삶은 의미가 있어, 이걸 외치게 되어 있고, 무기력할 때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심 속에 사로잡힐 때 이건 어둠이 주는 힘인 줄 알고 근심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고 거기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와 문제 앞에 서면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은 얼굴과 모든 삶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희망을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도 되지만 이 현실에 죽음이 놓여있는 이 현실을 끝을 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늘 내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생명 아래 놓여 있노라, 나는 이제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노라, 나는 생명이 나를 주관하노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겠노라,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살아있는 현실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현실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이 시대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